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라기서 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평강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평강의 언약을 버리고 바른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저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오는 평강의 복음, 자, 평강의 복음과 평강의 언약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언약의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평강에 대하여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양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은 잠언 7장 14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살렘, 평강의 제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로다 라고 이제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평강의 언약입니다. 저희가 이 평강의 언약이 지난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그 평강의 언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올 때에 어느 누가 그 언약의 사자가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앞에 일어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평강의 언약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 복음인데, 이 평강의 복음이 현 기독교단 안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깨어져 버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과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두 집, 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있었죠. 12지파를 말씀하시는 건데,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현 기독교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두 집에게는 거치는 반석,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시편 83편 18절에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 이 바알신이라는 게 바로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트에다가 아인에다가 그리고 라메드.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집,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를 집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막, 우리의 육체를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 속에 아인, 요거는 16번째 알파벳이고 요 라메드는 12번째 알파벳입니다. 자, 16번째 날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요게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금요일.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10일 날 수요일 날 범죄를 하고 그리고 14일 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 12라고 하는 요 숫자도 역시 10일 날 어린 양이 죽었다면 12일 날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요 12라고 하는 요 숫자도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알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시고 그 비둘기의 정반대 세력, 그게 바로 바알인데, 바알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알신을 가리킨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게 되면 발람은 요 단어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라메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인이 나중에 오는데, 발람이나 바알이나 이게 전부 다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리키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발람은 발람과 이 가론유다는 그 불의의 싹쓸 사모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가론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보다 더 높이 들었다. 발꿈치라는 게 야곱이라는 단어인데, 야곱은 발자국, 시편 89편 51절에 보시면은 이 야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바로 발자국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길,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현 기독교단이 이 평강의 언약을 밟아버리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단의 지도자들과 또 신도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라는 그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로 둔갑한 사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예수님은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평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18일 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진주문입니다. 자, 근데 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해 두었다.
자, 군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그 다음에 무덤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임봉했죠. 삼낮 삼밤이라는 기간이 꽉 찰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그러면 3일 동안에 건축한다라는 말은 3천년을 말씀하신 건데, 이 3천년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짝이 되는 구절인데요. 또 요 위에 보면 평강, 요 밑에도 평강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삼낮 삼밤이 지나간 다음에 평강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자,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는 3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저희들은 평강의 도성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하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비둘기의 표적을 주신 그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셨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이 짐승인데 그 짐승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 20장 3절에 가면은 7번째 천년기가 오면 천년 동안에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리고 천년 동안 임봉하여 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였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무저갱을 임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저갱과 무덤은 같은 개념인데요. 로마서 1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무저갱이 바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공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고, 여기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이 무저갱은 천년 동안 임봉한다. 근데 천년은 죽게는 하루와 같다. 자,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임봉해 둔다라고 계시록 20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단의 여러 교수들과 목사들이 금토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의 성취다라고 그 거짓된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딱 보게 될 때 그들의 거짓된 그 이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은 금방 알 수가 있고, 저희들의 눈으로 지금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자, 이 나팔은 양각 나팔인데 어린 양의 그 뿔, 어린 양께서는 강하신데 어린 양께서 하신 말씀, 삼낮 삼밤 동안에 내가 땅속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지금 저희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이면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십자가설, 그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세워진 거짓된 교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교황청에 연락을 해서 교황께 탄원서를 올리고 이 잘못된 교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황이 나서서 바른 말을 하고 이 거짓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천주교단 입장에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라는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금요일날,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살고 있거든요. 마귀는 금요일날 쇠사슬에 묶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자, 가라지를 먼저 묶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진리의 쇠사슬로 지금 거짓 기별을 믿고 있는 모든 단체들, 로마 카톨릭, 장로교회, 감리교회, 안식일교단, 여호와 증인 다 지금 묶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거짓된 교리에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사람들이 나도 짓밟아 버리려고 찾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 이 평강의 언약, 이 언약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고,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되어 있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저희들은 전부 다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꼭 갇혀서 지내고, 그리고 일요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불못에 들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다가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자, 엘리야가 막 바람이 불고 바위가 깨지고 폭풍이 불고, 근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귓전에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인자의 징조, 평강의 언약,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결단과 또한 헌신을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 카톨릭 또 이 개신교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금요일 십자가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저주를 받아서 걸어가게 되는 그 길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없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가운데에 서셔서 외쳐 가라사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자, 가운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7절에 하늘에서 펴놓인 책을 갖고 어떤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자, 무지개는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의미한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펴놓인 책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과 같이 성취가 될 것이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된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 외에는 복음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것도 말씀드렸는데요. 화인 여사가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다 라고 가룟 기별 1권 32페이지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화인 여사가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올려놓은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캡처하셔서 이 도표가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고 있고 이 도표를 지금 로마 카톨릭 또 장로교회, 감리교회 할 거 없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7억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도표가 전달되어야 그 사람들이 이 평강의 언약의 이 놀라운 빛을 깨닫고 이 평강의 복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평강의 언약, 평강의 복음, 이것만큼 핵심적이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현 기독교단이 이 평강의 언약,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 기독교단은 말 그대로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사람 3분의 1을 하루에 멸하겠다. 근데 그 멸할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 멸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불과 유황과 연기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당한다. 자, 근데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짐승의 표는 금요일 십자가설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악하고 독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거절한 자들에게 난다. 제가 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레위기서 1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피부가 이렇게 문둥병처럼 이렇게 생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 헌대 재앙이 나옵니다. 이 헌대 재앙은 6번째 재앙인데, 헌대 재앙은 뭐냐면 이 피부, 가죽.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자, 여호와가 뭡니까?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말하는데, 헌대라는 것은 가죽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10일날 수요일날 범죄하고 일요일날 14일날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완성되는 가죽옷인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완전한 장막, 자, 완전한 장막은 새 예루살렘, 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 피부하고 가죽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레위기서 13장 18절에 똑같은데 가죽이 찢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헌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거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불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가죽옷인데 그 가죽옷을 찢어버리는 자, 그게 바로 헌대.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악하고 독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삼낮 삼밤을 거절한 자들에게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안식일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일요일 휴업령이다? 여러분께서 무슨 어떤 지식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언약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언약인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언약이 일단 체결된 다음에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마시는 잔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으로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해서 2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너희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근데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맨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인데 그 여호와의 징조,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단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은 언약을 깨뜨린 현 기독교단을 다시 언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럼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시는데 그 비둘기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 여호와의 징조가 삼낮 삼밤이다? 그러면은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지금 당장 깊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만큼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감람류를 갖고 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기름이라고 말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감람류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징조라는 게 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려면 감람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감람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달, 두 번째 달 12월인데요. 열왕기상 6장 37절, 열왕기상 6장 1절에 12월에 솔로몬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자, 이 기초,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놓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당일날 기초가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당일날 어린 양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는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날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은 이유는 대속물을 주었다. 양을 주었다. 이 양을 주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양을 주는 그 순간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기초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솔로몬이 12월에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속제일이 7월 10일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는 2월 10일, 12월 10일인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그 새 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데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물을 바치는 날이다 라는 뜻인데 7월 10일은 이제 7번째 천년기에서 10번째 해, 그러니까 2010년도가 대속죄 연도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기원전 4001년에 범죄를 하였는데요. 자, 그러한 그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과 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것인데, 그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날짜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문,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 또 15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그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식일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 구덩이가 바로 7번째 천년기에 들어가게 되는 무저갱이 어비스 또는 바람리스 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다고 화인 여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눈이 어둡고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누구를 갖다가 침례를 준다 하더라도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화인 여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약을 발라라. 안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눈은 엘리야다, 등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엘리야가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증거했던 그 진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삼라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이 화인 여사의 경고가 다 있는데도 그거를 다 무시하고 본인들은 부자다, 부여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안식일 교단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사건도 48페이지 영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Seventh day Adventists shall be brought down to hell. 자, 여기 일요일. 여기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안식일 교단은 금요일 십자가서를 지금까지 줄곧 가르쳐 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토요일 날 무저갱에 들어가고 일요일 날 불못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문제를 더그배출러 목사님과 또 이즈 리튼 그분 목사님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들께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전화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더그배출러 목사님조차도 이 삼라삼밤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는데요. 또 그 더그배출러 목사님 참 저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그 삼라삼밤 땅속에서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을 딱 듣고 아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지금 현 기독교단 그리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7억의 기독교인 전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정신을 갖고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협력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업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업의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시고 이 평강의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